어제 뵙고 이틀 때 보니까 이제 조금씩 가족 같아지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뵈면은, 내가 밥을 사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제 우리가 은사 방언받게 하고 그랬는데, 두 사람한테 혼났어요. 방언받게 하면 은사에 대한 설명을 어제 먼저 하고, 비전을 오늘 하지 왜 그렇게 했냐면서 제가 혼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방언받은 분들 축복드리고, 또 받은 은사들을 아름답게 다 구워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발자국 쳤네, 발자국 쳤네, 예수의 발자국 쳤네. 들어봤습니까? 네. 예수님 찬양이라는 곡을 주님이 내 발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발자국 쳤네라고 바꿔서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까지 가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선물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새로운 공동체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 속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속에 성령 안에서 온전케 하시느냐,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리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위로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랬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자기를 뭐 덕스럽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번역이 좀 그래요. 이 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도메오란 말을 제가 밑에 번역해놨어요. 오이코도메오란 말은 뜻이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뭘 짓다? 집을 짓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자기의 집을 짓고 이런 뜻이다. 말이 돼요?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집을 짓고, 예언 기도를 하면 교회를 짓고 이런 뜻이야. 뭐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집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어준다. 보이는 건물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에 짓겠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듯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겠지.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을 번역을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새롭게 번역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안에 신령한 집 성전이 지어지고, 같이 읽어볼까?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안에 신령한 집 성전이 지어지고 예언하는 자는 그 집들이 세워진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동의가 됩니까? 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기도하는 은사인 줄 알았는데 단순하게 기도하는 은사를 넘어서서 건축하는 은사라고 지금 주님 얘기하시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의 유익함을 압니까?
우리가 아는 기도 외에 모르는 기도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방언으로 막 나타나거든요. 한 사모님이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구미에서 서울 간다고 합시다. 서울로 쭉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방문 소리가 들려요. 사모님이 기도를 하려면은 교회에서 하지 말이야. 이 차 타고서는 방문 기도를 랄랄랄라 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사모님은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방언 기도인 줄 아는데 딴 사람들은 뭘 저렇게 시끄럽게 중얼중얼거리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 보기에 되게 안 되게 왜 저 자매는 저렇게 교육을 잘못 받았지 랄랄랄라 하고 있냐. 좀 가다 보니까 이 자매가 랄랄랄라 하던 게 세지더니 메이커 파우사 파울라 막감 막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저 돌았나. 교회 가서 산에 가서 막 주여 하면서 그래 하면 모르지만 지금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남들에게 들릴 소리로 방언을 해대니까 사모님이 화가 나요. 가서 좀 절제를 시킬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좀 더 지켜보기로 나락이 그러니까 좀 있다가 보니까 그 자매가 고속버스 기사한테 쪽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 내려주세요 이러는. 아, 이 아가씨가 여기 버스인 줄 아요, 시내버스인 줄 아요, 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려서 어쩌겠다는 말이냐고. 자기 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차를 타고 갈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까부터 시끄럽게 가더만은 내가 무서워. 그래가지고는요 쭉 올라가다가 대전 조금 못 미쳐서 내렸다고 합시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어디에서 저 기억은 모르지만 이거는 그 사람은 내려주고 그 버스는 또다시 행선전에 갑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무슨 일이서 잠이 혼수 상태에 갔다 정신이 떡 들어서 보니까 병원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래 쳐들고 링들을 꺾고 들러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버스가 굴렀어요. 버스가 굴렀는데 굴르던 버스에서 사모님은 다리 다쳐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다치고 다리 다친 사모님이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왜 안 가르쳐 줬습니까? 보세요. 방언 기도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방언 기도는 우리 앞의 일들을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 영이 그 감지해요. 본능적으로 우리 영이 감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방언하면서 이렇게 이걸 물리쳐 보려고 합니다. 물리쳐 보려고 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 죽음의 영과의 싸움이 세지고 격해지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상하게 방언이 세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베이자 파울라 사카 메이컨 파울로 말하는 파워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힘이 세진 빡센 방언이 막 나오다가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자매 같은 경우에 이 자매가 뭔지 몰라요. 그 사모님의 간증만 들은 거예요. 이 자매의 경험을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말한다면 처음엔 버스 타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게 웬 겁니까? 메이터블리스 칼라 칼로스 기다노 칸다라바 칸다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강한 영적인 세력과 눈에 보이는 세력과 부딪히는 현상. 부딪힐 때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은 방언이 세져요. 현상적으로 메사 파울라스 카르마 마이크 파울로 마이올로이아 사파 이런 막 세게 방언을 하거든요. 세게 방언을 하는데 이게 물리쳐지고 평안이 와야 되거든요. 물리쳐지고 평안이 와야 되는데 평안이 아니고 계속 이 싸움이 세집니다.
그럴 때 이 자들은 이건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되겠다 하고 차에서 내려요. 신기하죠? 그래서 방언기도는 우리 앞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사용하시기도 하고, 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방언기도는 다 합니다. 뭘 다 한다고요? 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방언기도는 다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국민에서 가까운 김천의 용문산 기도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한국교회 전체에 방언운동이 퍼져가지고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많았고, 지금은 이제 어떤 방언사역도 해보고요. 어떤 나라에 가면은 방언을 잘 인정 안 하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방언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겁니까? 그래서 미국의 아이악 같은 데 가면 주로 손으로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그분이 임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더 좋은 뭔가를 만들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집을 지어줍니다. 우리 영혼 안에 영적인 집을 지어줘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말씀 묵상합니까? 방언 기도합니까? 찬양합니까? 묵상 기도합니까? 다 좋은 겁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임재가 오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방언 기도로 임재를 쌓으면 좋은 점은 우리가 모르는 기도를, 내가 해야 될 많은 비밀스러운 기도를 성령 안에서 내 영이 하게 합니다. 아멘. 내 영이 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교통하면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이렇게 몰려, 임재가 오면서 우리 안에 뭘 지어준다고요? 집을 지어준다. 누가 거하시는 집?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건물이 성전인데, 지금은 누가 성전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여기 찬송합니까? 내 몸은 성전이요. 압니까? 자, 수준이 좀 많이 다르시네요. 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데, 그 성전 삼으실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지정의,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지성에 성령이 운행하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공부 잘하는 머리를 주세요. 아멘. 좋겠죠? 어떠세요? 그죠? 공부 잘하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의 영역 안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라는 것을 막아서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도 주시고, 아멘. 그런 축복을 함께 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좀 세상의 지식을 좀 갖추고 하면은 인생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좋은 가치관 갖게 되면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좋아요. 아멘. 그런데 가치관은 이런데 실제로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야동을 볼 수 있다 없다. 가치관은 야동을 보면 안 되는데, 야동이 뭔지 알아요? 야구 동영상. 야구 동영상이에요. 참 야구 좋아해요. 자, 실제로는 내 가치관은 야구 동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야구 동영상을 봐요.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가치관하고 행동이 따로예요, 따로 아니에요? 따로잖아요.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즐기면은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인 충동이 오는데 끌려서 야구 동영상을 봐.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까? 좀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치관과 삶이 하나 되신 분입니까? 네? 우리는 인생을 좀 더 살면요, 가치관과 삶이 하나 된 사람 보면요, 한없는 존경을 보냅니다. 한없는 존경을 보내요. 저는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진영 목사님이셨어요. 이 김진영 목사님은 자기 삶과 가치관이 비교적 하나 되어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서울에서 장로회 신학대학을 다닐 때 청계천의 할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청계천 할빈교회를 같이 개척해서 섬길 때 그때 함께 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할빈교회를 개척할 때 청계천 사람들이 복교회하고 이렇게 그 보가도로 만들고 이러면서 다 쫓겨나는데, 다 쫓겨나서 대체지로서 남양반을, 서해안 남양반 지역에 땅을 돌아해 줬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목사님은 아마 그때 전사님이 있었을 거예요.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 됐습니다. 그러면 합동처럼 충신교회 부목사로 가야 됩니까? 남양만 따라가야 됩니까? 서울의 영락교회 부목사로 가야 됩니까? 남양만 따라가야 됩니까? 목사님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영락교회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떠난 사람이 하영정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할빈 청계천 철거민들은 다 떠나가니까 잘 가시오 하고는 그분은 이제 연예인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은 그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서 돼지 키워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영혼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가치관이 하나 된 사람을 보면 저는 한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삶과 가치관이 하나 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으면서 점점 더 가랭이가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찢어지는데 이 정도 찢어지는 건 괜찮아요. 어떤 때는 충동이 올 때 그런 충동은 저 끝까지 갈 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런데 그것은 저 자신을 굉장한 죄책감 가운데 떨어뜨려놓더라고요. 자, 성령이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생각 안에 지켜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지켜주시면서 스파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에게 충동이 오르는 것을 손이 씩 올라가는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욕이 확 일어나는 때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게 우리 속에서 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점점 더 우리는 우리의 지성이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가 터득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거룩한 성전, 당신이 우리의 생각 안에 영적인 집을 지으시면서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면 예언의 은사로 나타나요. 초자연적인 지식이 우리의 생각 안에 썩 얹혀서 예언하고 장래일을 예언해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비추어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은사의 예언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영어 분별하는 은사 같은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성령이 우리의 감정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감정이 뭐하냐? 여기 보세요. 이 가슴 한번 어디다 손댑니까? 저는 연애를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연애를, 죄송합니다. 저 여자분이 아니세요? 연애를 실패했는데 그날 이게 여기가 아프더라고. 무지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너희들이 뭐 하나? 아파본 적 있나? 여기가 경험 자세요? 마음이 아프더라. 진짜 이게 아프더라.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때로는 웃게도 하시면서 우리 이 마음 안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내시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이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이 거리 조절을 못해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자, 영재분하고 저하고는 동성간이죠, 그죠? 네, 요즘 동성애 때문에 욕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끌어안아도 돼야 안 돼요? 네. 그잖아요. 자, 자매 한번 일어나 볼래요? 자, 우리 자, 꼬마 친구인데 이 자매하고 나하고 이성간이네, 그죠? 자, 너무 반가워. 확인 하나만 돼야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반가워요. 박사하고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자, 그러시고 말하네. 자, 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이형제분하고 그 거리를 둘 수 있다, 없다? 안 둘러도 되잖아요. 이 자매하고는 비록 자매지만 어리지만은 거리를 좀 둬야 됩니까? 이만치 둬야 됩니까? 요만치 둬야 됩니까? 요만치만 두면 돼요. 저기는 우리 아내 한번 나와보세요, 사모님. 저기는 제 아내예요. 이 제 아내하고 거리를 제가 얼마큼 둬야 됩니까? 안 돼. 안녕하세요. 이렇게 거리를 둬야 돼요? 이렇게 하나 더 돼요? 이 정도로 찍어 올리실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 거리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멀리 두고 좀 멀리 둬야 될 사람은 땡겨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나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내 아내와 내 자녀들 속에서 끌어안으면서 이겨나갈 힘을 얻는데 그거는 멀리 두고 딴 여자 보면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 가까이 끌어안고 싶어. 대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고치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허한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서 우리 정적인 부분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온전한 감정으로, 정상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영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더 뻗어나가면 초자연적인 사랑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끔씩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끔씩 나와야 됩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야 됩니까?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야 돼요. 네? 초자연적인 사랑이 막 나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목사가 들으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 못합니다. 이거 참 부담스럽고요. 또 하나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목회를 내가 잘못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주로 교회 와서 하나도 사랑 안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사랑을 하나 한다 안 한다 안 하나 그래요. 누구 보고 사랑하라는 겁니까? 보순도치 사랑이라고 여러분 알아요? 네. 아면은 아닌데 보순도치가 겨울날 다 얼어 죽었잖아요. 몇 마리 보순도치는 너무 그리워서 추워서 응겨 붙었는데 찔려가지고 죽고 그 찔리는 게 싫어가지고는 어떤 보순도치는
니가 안 놀란다 떨어져가지고 돌돌돌돌 떨다가 죽고 떨다 죽으실래요? 찔리 죽으실래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마치 이와 같은,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이 만져지고 회복되어져서 원수를까지 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사람들한테 인격적 관계라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사람도 제대로 못 세워놓는 오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요, 이 의지가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지정의 안에 사단이 우리 의지를 공격해 놓으면 어떤 사람은 의지가 너무 약해요. 작심삼일은 아주 양호하고요, 작심삼초, 아침과 저녁이 결심이 달라요. 아침에 결심했는데 저녁에 딴 거 하고 있어.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보면 속된 말을 써서 담배 끊는 놈하고 친구하지 말라. 담배 끊는 사람이 왜 친구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 담배를 끊을 정도로 전 담배를 안 피워봐서 모르겠어요. 중학교 2학년 한 대 피워보고 군대 가서 한 대 피워보고 피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담배를 중독이 될 정도로 피운 사람들은 이거 끊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중독됐기 때문에. 그걸 끊은 사람은 굉장히 독한 놈이다. 잘 아시네요. 진짜 독한 놈이다. 그래서 의지를 사단이 공격해 놓으면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굉장히 고집스럽고 독불장군이고, 근데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강씨가 고집이 세고 최씨가 고집이 세고 또 누가 셉니까? 최씨, 강씨, 네? 정씨가 고집이 세다는 뭔지 모르십니까? 이게 보세요. 그 고집 세기 때문에 하급에 고집 세면은 남들은 실내 시간 놀아도 자기 농구합니까? 혼자 공부해내고. 그래서 강씨 고집으로 만든 된장입니다 하면은 그 몇 대째 된장 맛을 변하지 않는 뭐 그런 거에서 뭐 그걸 브랜드화 시키기도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는데 자기는 초지일간 저쪽으로 가요. 경상도 말로 내조대로 살아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사단이 이 의지를 공격해 놓으면 의지가 박약해요. 의지가 박약한데,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주로 감성이 많아요. 사람은 좋은데 되는 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되게 좋은데 의지가 약함. 그래서 뭘 하나를 잡고서 집중해서 쫙 이렇게 밀고 가는 게 별로 없고, 공부하면은 수학은 좋아해서 미친듯이 공부하는데 영어처럼 뒷던지 나갑니다. 성적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 미친듯이 하고, 사람은 대인관계도 되게 좋고 사람은 되게 좋은데 도서관에 앉아있으면은 1시간을 궁디지도 안 앉아있는데 30분 앉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가고, 아, 와 이리 덥노? 차 먹으러 나가고, 야, 누구 왔단다? 야, 그거 안 나? 나가서 또 한번 입하고 하고 들어오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집을 짓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 지정의를 강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똥꼬집이 된 사람은 의지를 꺾어서 부드럽게 하시기 시작해요. 만져서 부드럽게 하시고 감동과 감화하시면서 그걸 꺾어놓습니다.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요,
그 의지를 강화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정의에 강력하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럴 때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방언 기도는 자기 안에 무엇을 짓고? 집을 짓고. 뭘 짓고요? 집을 짓고. 그래서 이 지정의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다양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과 배운 지식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 인생을 열어가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제 방언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목사님과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교회 가서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이렇게 배로 내린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배로 이렇게 내린다. 보세요. 방언 기도합니다. 레칸도로와 카이오코 레스케이나 탄데스키다노 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목사님은 성악을 하셨으니까 노래를 이 배를 사용하면, 복식호흡을 사용해서 노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붙기 시작하죠. 힘이 붙기 시작해요. 방언 기도도 이 배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는요, 레이카 파울로스키 레이카 마이오코 마찰라이아 케레스케이나 칸나치아나 이면서 악센트도 들어가고 강세도 들어가고 힘이 실리기 시작해요. 이거 할 때는 방언 기도 이렇게 하면 영적 전쟁하는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 들어막 사용하십니다. 아멘. 배에서 올라오는 방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서 참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서 쫙 상장하고서 손을 들고서 막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 저도 이제 합창단 활동을 했거든요. 합창단이나 교회에서 성가 연습을 시키고 복식호흡을 시켜요. 복식호흡을 시키면 이렇게 보세요. 이 복식호흡 세게 하는 사람들은요, 브리핑이 끊어져요. 어떤 분들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복식호흡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잘 안 되고 남자분들은 본능적으로 복식호흡을 해요. 그런데 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이 복식호흡을 한 거하고 연습시킬 때는 이렇게 쉽게 연습해놓거든요. 그럼 흉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복식호흡 쉽게 연습해놓고는 전날 노래 부를 때 되면은 그냥 해요. 근데 노래 부를 때 복식호흡을 하게 하려고 우리 하창원 선배님이 저한테 뭘 시켰냐면, 제가 그때 바리톤 솔로를 했었기 때문에 특별 가해를 받았거든요. 벽돌을 2개를 가져와 가지고는 양쪽 손에 벽돌을 드는 거예요. 팔을 딱 벌쳐가지고 벽돌을 딱 듭니다. 벽돌을 딱 들고서 그때 부르는 이제 솔로곡을 부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을 들면은 횡격막이 들려서 복식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노래 부를 때. 횡격막이 들려서 자동적으로 복식호흡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복식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자세가 누우면 복식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횡격막이 들려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복식호흡 하게 돼 있어요. 복식호흡 하면서 이상하게 방언 기도가 센 방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배로 내려갑니다. 기도가 그의 지정의 가운데서 의지적인 영역에서 강력하게 뻗어나오기 시작해요. 아멘. 배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요한복음 7장은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뭐같이 흘러나리니,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실제로 우리 배에서 성령이 막 뿜어나오듯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거는 아멘 안 줘도 돼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일. 임상하고 경험해보니까
방언 기도가 배로 내려가는 것이 좋더라. 그래서 손 들고 해도 되고, 아니면 방언을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하다 보면 호흡이 빠져가지고 방언을 빠르게 가면 랄랄랄라 박았잖아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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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배고프다. 근데 이렇게 배로 막 기도하다 보면 배심이 생기고 이상하게 그의 의지가 강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의 지정의 가운데 의지가 강해지고 어떤 상황에도 잘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하나님이 내게 준 그 길을 걸어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은사가 능력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나 진리의 은사나 통역하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이 기도가 배에서 하던 기도가 이게 차올라가면 어느 시간 지나면 이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정적인 능력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같은 방언을 하는데도 달라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울음이 나고 주님의 긍휼이 그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게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탈로스테이노토 노멜레이어 켈레세야 나이 토레세야 나이 컨토이나이카. 주님의 긍휼이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어떻게 하신다? 따라서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온전해지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해요. 달란트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그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리고는요, 담대함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가 물맷돌을 돌리는 재능은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잖아요. 물맷돌을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맷돌을 돌리는 재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딱 받으니까 늑대를 쫓고 여우를 쫓고 하던 재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공부한 것, 여러분이 드럼을 치고 악기를 다루고 하는 그 재능들, 그런 재능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발전도 시켜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은사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서 이게 풀어지면요, 예배가 굉장히 강력해져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금을 타면 자신의 영혼을 위로받고 자신이 예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이 수금을 타는 것이 은사가 돼가지고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귀신을 쫓아내는 뮤직 드라피를 했어요. 제가 아는 분 뮤직 드라피 하는 분 있습니다. 뮤직 드라피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갈까요? 뮤직 드라피 하면 정서를 편안하게 해서 사람을 간결하게 하는 도움은 돼요. 하지만 어둠의 영을 직접 쫓아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수금을 타는 재능에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수금을 타는 재능이 은사가 돼서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밖으로는 은사와 달란트에 기름 부으셔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자연적인 달란트에 기름 부으셔서 은사화시켜서 놀랍게 그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카리스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카리스.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가 은혜가 더 임하고 더 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서 카리스마,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다 한 말은 저 사람은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반교회 우리 친구들과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주는 이 소중한 선물들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팔자가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해야 될 것이 주님은 반드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 변하고 쓰임 받을 수는 없다. 내가 안 변하고 쓰임 받는 건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방언 받은 분들은 방언 기도 많이 해보세요. 하다 보면 이상하게 기도가 깊어집니다. 박호정 목사님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님은 캐나다 DT에 사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청년 시절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이분은 방언을 받았을 때 이상하게 새가 쫓듯이 꼭꼭꼭꼭꼭꼭꼭 하는 방언을 받았어요. 꼭꼭꼭꼭꼭꼭꼭 꼭꼭꼭꼭 방언을 받았는데 꼭꼭꼭꼭 방언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방언하는데 뭐 레이 파워스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중국말로 방언하는 사람은요 중국말이 아니에요. 리워시 허허인의 감리시 위나 이나다 사성이 들어갔잖아요. 중국어 음률에 맞춰서 방언이 나오게 돼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방언 사역을 했는데 영어로 방언을 트는 거예요. 영어로 방언 트면 좋잖아요. 그죠? 영어로 방언을 트셔서 학교 가서 자랑하고서 내가 영어로 방언을 한다면 지저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고 사라져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은 방언을 받았는데 경상도 말이 나와요. 일본 사람들이 목 좀 주이소 목 좀 주이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가서 방언을 받게 했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한 형제가 방언을 했는데 카자흐스탄 말로 방언을 했어요. 현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카자흐말을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하냐고 배웠냐고 처음 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너무 그 현지인들한테 신령한 팀으로 손대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어를 하기도 하시는데 이 박호정 목사님은 방언이 꼭꼭꼭 꼽은 거예요. 그래서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방언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방언을 열나게 해라. 그래서 꼭꼭꼭꼭을 열나게 해라. 기도실 문을 잠가놓고 꼭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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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니끼리 바뀌어가지고 기리니끼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 기리니끼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기도하는데 같이 이제 좀 방언 좀 바뀌었다고 이제 센 방언 한다고 딱 가가지고 막 하는데 기리니끼리 이상하게 보내요. 지금 이게 성한 어느 날 이 목사님 지금 청년 시절이죠. 새벽 기도를 참석했어요. 어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기도 참석해 보니까 어른들은 중국어 방언하는 사람, 일본어 같은 방언하는 사람, 독일말 같은 방언하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방언하십니다. 나는 알아듣었어요. 바실레이아 뭐 이런 거만 나오길래 단어 아는 단어가 몇 개 나오길래
헬라어 방언인 줄 알았습니다. 대구의 한통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도 충격을 받으면 방언이 막 굉장히 막 와 그런데 자기는 기린이 그래서 이걸 또 바꿨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이 기린이 방언이 또 다른 방언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니다. 기린이 연락에 해라고. 그래서 또 기도실에 가서 연락에 기린이 합니다. 기린이 연락에 방언 기도하는데 이상해요. 연락에 방언 기도하는데 아랫배에서 돌덩어리가 2개가 올라오고 돌덩어리 2개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 돌멩이 2개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니 왜 토해지고서는 방언이 진짜 기린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놀라운 데 나가서 있는데 이 목사님이 다 좋은데 혈기가 많았어요. 혈기가 많고 성적이 되게 급하시고 단 그분 말씀에 저기 문이 있으면 화가 나면 문을 뚫고 지나가십니다. 옛날 그 창호지 문 있잖아요. 미닫이로 돼가지고 이렇게 한지바라는 그 문을 뚫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혈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성령이 그때부터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고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은혜를 입어서 목사님이 됐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영혼 안에 영적인 뭐가 지어진 겁니까? 집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 안에 영적인 집이 지어지게 여러분 시간과 마음들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지어지고 나면요 팔자가 바뀝니다. 진짜. 방금 기도 암만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그 하면서 우리 영혼 안에 속 사람이 든든해지고 속이 허한 것이 사라지게 되면 얻는 상에서 그걸 평안이라고 해요. 한없는 평강이 와요. 그 평강 안에서 내가 마음이 평강하면 이 자매한테 꿀밤을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안 때리죠. 그리고 착하다 이랬죠. 네? 내가 마음이 막 화가 막 머리가 가나가 뭐 말씀이 그러잖아요. 울고 싶을 때 때릴 수 없다고 한대 걷어차고 싸움 났잖아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평강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사람이 붙지요. 사람이 붙으니까 목사님이면 뭐가 되고 목회가 되고 가정이면요 가정이 세워지고 아멘. 동의합니까? 아멘. 인도네시아 아보라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성령사역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다고 하니까 이웃 교회들이 그 교회를 탐방을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그게 아버지 치유 시간을 가졌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 자기 고백하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탐방 온 목사님들 한 명이 갑자기 무슨 말 하다가 뭔 얘기하다가 마음을 꽉 찌르됩니다. 나 못해! 그래서 아니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들 그래서 지금 막 과음을 치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뺐어요. 방에 따로 들어가서 상담을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왜 그러니까? 당신 같으면 우리 아버지 용서하겠습니까? 길을 보여줘요. 길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길을 자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길을 잘라가지고 그것도 네 먹으라 그랬대요. 아버지가 자기 13살쯤 됐을 때 생일날 했는데 친구들은 생일 파티하고 싶어서 몇 번간 생일 파티를 하고 예약을 해놓고 아버지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생일 파티 돈 주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보니까 새끼 돼지를 낳았는데
돼지가 막 태어났길래 그 돼지를 한 마리 뚫쳐갖고 시장 가서 팔았어요. 그 돼지 가지고는 맥도날드 가서 친구들 햄버거 사 먹고 하루 종일 시장에 먹은 겁니다. 아버지는 돼지가 태어난 것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맨날 살고 있었거든요. 이놈의 돼지 키워서 큰딸 시집 보낼 때 써야 되고 사위한테 뭘 해줘야 되고 아버지도 생각이 많아요. 저거요? 많지요. 저희 때도 돼지가 한 마리 없는 겁니다. 어디 갔어? 돼지가. 누가 죽었어? 아버지가 불같이 화가 났어요. 근데 저녁 때가 돼서 아들이 콧노래를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한테 했어요. 선생님 날 중요하니까 햄버거 사 먹으니까 팔았는데 얼마 받았어? 5만원 받았는데 그거 다 진짜 그 맛있더냐 진짜 하면서 이것도 먹어봐라 무식 김을 싹 잘라가지고 뱉어서 상당히 그 김을 자기 김을 씹고 먹게. 그래서 그날로 얘는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서 어디 갈 때 있어요? 갈 때 있으니까 선교사님한테 가서 선교사님의 보살핌 받으면서 공부하고 선교사님의 아들처럼 돼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나이 좀 든 사람만 보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보여요? 아버지처럼. 그것도 내같이 배 나온 사람만 보면 더 심하게 이가 갈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완전히 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든 사람, 나이가 든 남자만 보면 맨날 싸워. 터집 잡고. 또는 그 사람들이 막 터집 잡으면 그냥 우리 아버지도 니도 그런다 하면서 또 싸워.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인카운터 가서 주님이 그를 만지시는 그 만지심 앞에 자신을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자기 영혼 속에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목사가 좋은 목회 프로그램 배우러 갔다가 쪽팔리는 것만 시큰 나가고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교회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와도 편안하게 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든든해진 현상은 뭐냐? 평안이에요.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평안하니까 평안하게 대하고 평안하게 대하니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사람이 붙기 시작합니다. 한따라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반복불명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통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있으는 속 사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 속에서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니까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사람이 붙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붙어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져. 그러거든요. 본이 붙기 시작합니다. 본이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 있고 돈 있으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통하는 일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깊이 받고서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깊이 받고서 자기 삶이 안 풀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방금 기도해봐야 소용없대 이렇게 기도 많이 해봐야 별 소용 있나?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변화시키시고 만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방금 기도가 됐든지 묵상 기도가 됐든지 특집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깊이 연결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온전케 하세요. 온전케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세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가운데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은사는 이 모습, 감정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은사. 그게 목사님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강력한 은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은사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저도 여러분도 섬기고 우리 교회도 섬겨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들어서 행하실지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에서 들어서시는지 간에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일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열방교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누리고 만나고 경험해 나가는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재능도 풀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남은 인생을 주님과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복과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